마태복음 오늘 12번째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 제가 수요일 날에는 말씀을 PPT로 잘 안 띄우려고 결심을 했는데 오늘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다승 형제한테 보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뜹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게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다 같이.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다 같이.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다 같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언젠가도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날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보다는 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시간을 더 내시는 우선순위가 있는 분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도입 부분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엔 칼을 주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닌데요?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요한복음 12장 47절도요. 또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도 또 보면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또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다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왜? 누가복음 5장 3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회개시키러. 아까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는데 죄인을 왜 불렀지? 회개시키려고.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10절 회개시켜서 뭐 하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여. 삭개오 얘기할 때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어린이한테 설교한 내용 중에 요 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 역시 죄인을 불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헷갈리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자신이 온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또 어떻게 하려고 오셨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시고 목숨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게 하려고 오셨다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 다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는. 그 다음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하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온 거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게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칼을 주려고 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좀 이상하죠? 아니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고 섬기고 그러려고 오셨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맞서고, 여기 맞선다는 against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하고 의견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난 반대일세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대항하는 거예요. against라는 말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맞서며 반대하도록 칼을 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서로 미워하고 반대하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분일까요? 그럴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신의 어머니까지 그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니 칼을 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엄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칼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서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진력이 났어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모세가 내가 40일 있다 올게 약속하고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바닥이 났어요. 언제 오나? 그리고 모세가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올라가다가 기력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 버렸는지, 기운이 다해서 죽었는지,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쳤어요. 모세가 그렇게 빨리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형인 제사장 아론에게로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언제까지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이 백성들의
압력을 못 이긴 아론은 마침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고 동시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백성은 이제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뛰놀며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네가 이끌어낸 백성이 망령되이 일하고 있다.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하고 함께 새로 시작하겠다. 판을 새로 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판을 쓸어버리고 모세와 함께 새 판을 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띄워놓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을 이 광야 바닥에서 죽여버리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도 못하는 신이다. 여기서 죽여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이제 양팔에 끌어안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현장이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금송아지 앞에서 막 날뛰니까 춤추면서 광란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모세가 너무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십계명판을 던져버립니다.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그 자리에서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들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일들을 하고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금송아지 앞에서 뛰도는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레위 사람은 소수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 꼴을 보자니 너무 속상해요. 힘이 없어요. 백성들 절대 다수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뛰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가슴을 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정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 십계명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엄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뛰놀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도자가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레위 자손들이 모인 걸 보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3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그들에게 말했다. 모세가 레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칼입니다. 이문에서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모세 말대로 했던 얘기는 뭐예요? 칼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인 거예요.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몇 명? 3,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절하며 춤추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신자로서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칼을 준 거예요. 칼을 차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였는데 닥치는 대로 처단해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게 끝났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만해라, 이제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칼부림이 난 자리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볼게요.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레위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 아들을 쳤어요. 아들, 우상을 섬기는 아들을 쳤어요. 형제, 형 아우를 쳤어요. 죽였던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은, 이게 헌신했다고 그래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러면 모세가 레위인에게 칼을 들린 이유는 뭐예요? 우상으로 인해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 멸해버리겠다고. 다 멸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온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게 아니고 3,000명 죽였을 때 이제 멈췄는데, 신앙을 지키는 이 더러워진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기 위하여 본보기를 보이는 일에 칼을 쓴 겁니다. 근데 충돌이죠. 아버지, 나한테 칼을 이럴 수가? 얘야, 나한테, 아들아, 나에게 칼을 댈 수 있니? 형, 동생, 나한테 칼을 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형 아우를 쳤단 말이에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지금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오라 하면서 칼을 들려갖고, 이 작업이 단순하게 동족산잔의 어떤 피비린내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회중을 정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 충돌이 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오냐면 가까운 가정 아버지, 엄격한 유교적인 아버지가 자식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자식이 신앙생활하는 걸, 딸이 신앙생활하는 걸 반대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아야, 우리 집은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이야, 어딜 교회를 가고 그래, 시어머니가 반대할 수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생 때 제 또래 여고생 하나가 교회를 오는데, 이 마우라, 여자들 쓰는 마우라 있잖아요, 마우라라고 그래요. 뭐 보재기 같은 걸 쓰고 왔어요. 교회를. 안 어울리지, 여학생이 그걸 쓰고 왔으니. 왜 그래?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울어요. 애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죠. 왜 그러냐? 뭔 일 있어? 왜 그래? 왜 그런 거 쓰고 왔어? 나중에 얘가 머리를 이렇게 벗었어요, 마우라를. 그랬더니 이 여학생을 뒷머리를 한 움큼을 잘라버렸어요. 뭔데 그랬대? 왜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자기 딸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속상하고 가지 말라는 데 갔다 이놈지 집에 그러면서 머리를 그냥 가위로 잘라버린 거예요. 얘는 잘린 머리를 뒤집어 쓰고 교회를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됩니다.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머리를 한 움큼을 잘라버리면 가정폭력. 근데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17, 18살 때니까 45년 전이에요.
그때는요, 신앙을 지킨다고 매 맞는 일이 공공연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때렸어요, 자식들을 교회 간다고. 남편이 자기 부인 교회 간다고 손찌검도 막 한 사람도 있어요. 막 눈에 막 이렇게 진짜 멍들어갖고 온 사람도 있고요. 제일 많은 간증이 뭐냐면 그 시어머니한테 말 듣지 않으려고 꼭 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집안일 다 해놓고 금 잡힐 것 없게 한 다음에 교회를 가도 말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해서 맞은 적이 있어요. 곡괭이 자루로. 제가 신학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1학년 마치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또래보다는 한두 살이 많을 수밖에요. 그래, 전도사잖아요. 신학교 3학년 마쳤으니까.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꼭 주일날 보면 대청소를 하네. 대청소하든지 총기 수입이라고 총을 닦아요. 그럼 고참들서부터 시작해서 다 총 닦고 뭐 내무반 청소하고 생활관 청소하는데 나는 교회 가야 돼, 그 시간에. 그럼 교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비치겠어요? 저 이기적인 놈. 남들 좀 다 청소하는데 지놈 혼자 교회 간다고 편애를 빠지려고 분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직사관이 말해요. 교회 갈 놈들 나와.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보내야 돼요, 교회는. 근데 지금 교회에 그런 일을 벌려놓고 무슨 뭐 풀 베는 작업 뭐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럼 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풀 베고 총 닦고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교회 갈 놈들 나와. 그럼 이제 고참들 막 있잖아요. 도끼는 뜨고 봐요. 젊은 새끼 교회 간다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나섰죠. 저는 전도사 아닙니까? 난 주의를 지켜야지. 교회를 가는데 저 따라서 몇 명이 나왔어요. 대여섯 명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빠져가지고 군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빠져가지고 교회를, 자 그러면은 너희들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곡괭이 자루로 5대씩 맞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봐주겠다고. 그랬더니 곡괭이 자루 5대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1명, 2명 이제 가는 거예요. 한 이제 2-3명 남았어요. 그랬더니 엎드려 뻗치라고. 그래갖고 저도 엎드려 뻗어서 곡괭이 자루가 그 울림이 있어요. 가느다란 회초리랑 맞는 거고 또 달라요. 곡괭이 자루는 붓잖아요. 붉으면 뼈까지 울려요.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퍽퍽 5대. 하고 이제 맞아요. 이를 악물고 맞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요. 엉덩이를 쓰다듬어 가면서. 교회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가사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가사예요. 예?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나는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하는데 이게 막 눈물이 막 나와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아, 그땐 때렸다니까. 요즘 때리는 군대 아니죠? 병호 안 맞죠? 예. 군대 간 애들 안 맞는, 희성이도 안 맞죠? 매 맞으면 당장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가가지고 어떤 놈이 때렸냐고. 지금 요즘에 좀 너무 애들이 유약해요. 왜냐면 취직해도요, 그 직장 상사한테 전화한대요. 우리 아들 야근시키냐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때라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부모가 박해자가 되고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신앙생활의 그 박해자가 돼요. 저는 뭐 그때 한 번 맞고 안 맞았어요. 한 번 매를 맞으니까 독한 놈 그러더니 얘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딱 그래갖고 저놈은 매 맞고 교회 가는 애니까 보내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 맞으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무슬림 지역에서도요, 지금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그 우리 팔렘방에 고용재 선교사님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박명수 선교사님도 있고, 이 선교사님도 있고, 이상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가요,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무슬림 중에서는 조금 여유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골 쪽에서는요, 교회를 불태우는 지역이 있을 그 인도네시아에 위험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칼은
싸우라고 폭력을 행사하라는 칼이 아니고요, 따를 수 없는 입장 표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 전혀 충돌당할 일이 없을 텐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벗고 보니까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아버지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착한 아이인데, 고분고분하던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을 이유로 충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엄마 말을 네가 안 듣냐? 교회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어디 나가서 우리 머리 하자, 뭐 시장을 보자, 뭐 어디 뭐 하자. 이럴 때 딸이 나는 교회 먼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칼이 들린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아버지를 따를 수 없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를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시나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안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가 장남이 아니에요.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할머니가 계시는 집에 다 모여가지고 꼭두새벽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그랬어요. 다 절하는데 저만 돌출돼가지고 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었어요. 너는 자식 새끼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조상도 없냐? 예수 믿으면 조상도 없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큰아버지 그 집 식구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해라. 근데 지금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제사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욕을 다 먹으면서 저를 쉴드 쳐주셨어요. 카바 쳐줬어요. 내가 있는데 뭐, 걔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니까 괜찮지 않냐. 제사 때문에 한 번 그 난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만약에 제가 제사 지냈어 봐요. 그러면은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칼을 주신 거예요. 신앙의 칼. 나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굳이 뭐 사람들하고 부딪힐 게 없어요. 적당히 흘러가면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칼을 주셨으니 아버지 엄마, 아버지하고 자식이 아들이, 딸하고 엄마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 대립구도를 이 말씀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은 서로 칼부림하면서 싸우라 그 말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칼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칼이 너무 무뎌진 건 아닌가요? 신앙의 칼라가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닌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했는데, 모 정치인은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표가 되는 자리라고 하면 절간에 가서도 합장하고, 불교는 절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요.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가서는 집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가서는 뭐 회중에 사람이 몇천 명 앉아 있는 데 가서는 자기는 어느 집사라고 얘기할 거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 표가 자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비가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교인이니까. 그렇지만 또 절에 가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절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서는 또 얘기하겠죠. 나는 뭐 불교에 대해서 뭐 평상시에 호감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팔아먹겠죠. 우리 뭐 아버지가 뭐 절간을 지었다라고 하든지. 칼들이 너무 많이 녹슬었어요. 신앙의 칼이 무뎌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적당히 섞어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칼을 주셨어요. 분명한 칼. 그래서 이 칼이 굴할 수 없는 신앙의 절개를 상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느라고 너무 무디어진 칼집에서 그대로 녹슬어 버려서 신앙 표명을 하지 않는 칼이 아니라 다시금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비신자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등등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명한 칼을 가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